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지 못했을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전인격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흩어져 있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일들이 있었고 또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어서 살아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으므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환경과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환경과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입니다.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신실함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그늘에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노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배를 위해서 유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 위스콘신 애플톤의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기타 질병 그리고 그 고통 등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지체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우선 한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노력이 정말 저희가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준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예배 인도에서 저희가 세상의 달콤함을 뒤로하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저희가 이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이 한결 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 다 소중함을 믿습니다. 1년 전, 정확히 1년 전 박준규 목사님과 가정이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성도들도 더 모이고 더 풍성해졌지만 앞으로 저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부흥에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배사에 모범을 보이고 양보하고 그리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양보와 그 배려의 마음을 꼭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신실하고 바르고 정직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그 은혜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도록 은총을 분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따라 얻게 된 11조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여러가지 명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나 처절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한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중에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함을, 든든함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온당하다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곤고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비굴한 인생 택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자족하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고로 인하여서 갖게 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끔 하시고 높고 낮은 혈압과 편두통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하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상적인 심박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숨쉬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영양이 고루고루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빈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튼튼하고 유연하게 하여 주시어서 앉고 서고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아서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이 땅의 삶을 강건하게 살 수 있게끔 하시옵소서. 잘 기억되게 하시고 잘 바라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어서 건강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땅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소선지서 이번 주는 스가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읽으시는 여러분의 그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마치시고 1시 10분에 저희들 세 가족 잠시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저와 잠깐 시간을 좀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닉 성도 또 이지선 성도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순복 지사님 캘리포니아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유지하시고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들 EM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게 참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본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엠권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세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이 땅에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항상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행권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언어의 부족한 불편함이 있어서 잘 들리지 않을 때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사업을 통하여 이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인이 기업인이 어떻게 성장해 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직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직장 내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넉넉하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다름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는 역량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 기업들, 그 회사들 얻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베풀 수, 펼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취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주눅 들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 아버지 공부하고 학업하고 학창시절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표가 있고 뜻이 있기에 그 정해진 길을 잘 가야겠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꿈을 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고국을 떠나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학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세요. 명철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셔서 반드시 얻어야 할 소비에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은 앞날을 향하여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또한 얻어지는 그런 시간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승봉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시어서 호전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얻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날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로운 성도 지켜 보호하세요. 잠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고 도시에서 먹고 소화시키고 구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생명과 더불어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해부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까지 세우고 나아갈 아버지 기둥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저들로 통하여 저들의 가정에 더 깊은 사랑의 아버지의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성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5면이나 37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아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좇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선언하고 나누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요, 저주를 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줬던 발락이 서운했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의 뜻에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표현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의 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 사랑으로 인해 40년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8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고 또 훌륭했는데 그 끝이 초라한 결과나 어떤 모습일 때 용두삼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삶이나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말처럼 또 기록된 말씀처럼 40년의 평안을 이어갔으니 뭐 생활하는 것, 뭐 살아있는 동안에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잘못 지낸 것은 아닙니다. 잘 지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잘 지냈다고 하는 그 내면 가운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잘 지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계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 원인은 미디안의 그 억압받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없애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결과가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어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역량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 전쟁에서 했으니까 잘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런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300명 외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기드온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일이 사사기 7장 22절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외에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과 역량을 발휘하고 났더니요, 그때 이후로부터 기드온이 잠시 이렇게 변해가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 변했다라고 썼을 때 변화라는 것 있고요, 또 변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나 변질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성질이 바뀌었다, 뭐 형태가 바뀌었다, 뭐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변화나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극과 극처럼 여겨져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살면서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변질, 이것이. 변질은 우리 가운데 좀 없어야 될 것이. 삶의 모습 가운데, 관계에서, 어떤 사랑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에서도 이 변질만큼은 우리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변질되어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조금씩 변질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10절로 35절, 8장의 끝절까지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복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도 담겨 있고요. 또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10절로 35절 사이에 나타나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이후에 이런 일들을 벌인 이유가 있었을까? 복수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신앙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기드온이 이 숫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쳤으니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무 무서워서 기드온에게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무척 났어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잡아왔죠. 해서 숫곳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지. 세바와 살문나 여기 있어! 라고 여기 잡아온 사람을 봐라! 라고 한 이야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전쟁 중에 적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안갚음,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세바와 살문나를 기어이 숫곳까지 끌고 왔어요. 포로로 잡아서. 그런 다음에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량, 자신의 힘을 드러낸 후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억압했을 때에 이스라엘 동족을 죽인 적이 있지 않니? 네, 죽인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형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너를 죽일 거야. 그때 너가 안 죽였다면 나도 지금 너를 죽이지 않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근데 웬만하면 적장, 수장의 목을 따는 일들은 이 편에서도 장수가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좀 더 모욕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통하여서 어린 녀석을 통하여서 목을 치라고 하는데 이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적장들이 우리를 존중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을 건데 어린 그 힘도 쓰지 못하는 어린 놈한테 우리의 목을 베게 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고 기드온 네가 나를 죽여라. 내 목을 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어이 기드온이 목을 치죠. 근데 21절 말씀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목을 쳤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뭘 취했다고요?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자기 걸로 전리품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초승달은 우상 숭배의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그걸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백성의 입장입니다. 백성이 누굴 본 거예요? 기드온을 본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쓰는 그 사람이 유독이 돋보이는 게 성경의 상황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지 않으면 아니 저렇게 왜 나대지? 아니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요즘 세습이 문제죠. 세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왕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될 거야. 참 좋은 말이죠. 참 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근데 내가 부탁이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귀고리 좀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뒷절에 나오면은 어떤 그 귀고리래요? 금 귀고리래요. 금 귀고리인지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금 귀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바쳐요. 왜 금 귀고리를 바칩니까? 금 귀고리밖에 없어요. 금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갖고 있는 건 금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금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다야를 줘, 금을 줘, 금바를 갖고 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게 귀고리이고 금바이고 금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금이라는 얘기, 저기 금을 탐하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은 그냥 청렴한 사람처럼 귀고리 좀 줘. 그게 뭐 섞인 거든 철이든 상관없어. 귀고리를 줘. 하지만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드온은 금을 취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레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뭘 만들었더니 기어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지 않아도 될 일이고 없어도 될 것이고 게다가 그것이 자기 집에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근데 그게 만들어졌고 자기 집에 있고 후에 어떻게 돼 그게?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의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그런 형태를 빌어서 성적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들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온당한 데 없다는 거예요. 적장을 잡고 승리의 쾌감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고요. 나라고 하는 주된 표현을 쓴 기드온이 있는가 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쓴 이스라엘 백성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들만 승리를 얻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드온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자신의 모습,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 전쟁을 빌미로 기드온은 개인의 복수를 하고 맙니다.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찾아볼 수 없고 인간 기드온을 높이는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믿음의 고백, 또 선언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다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드온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게끔 하는 기드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문제시 삼아야 합니까?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승리케 해주신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광하고 환호하는 어떤 왕을 세워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개인의 가치로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내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자명합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마음속에서 결정되어서 몸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할 거였어.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이미 이 안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든 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정립이 있었든 간에 하겠다라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내 식대로 사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야 해서 내 속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지어는 의지마저도 나는 다스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만한 표현으로 다시금 살펴보아야 될 텐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보다 좀 더 적당할 듯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맞게끔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연후에 사사기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이 이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주 도드라진 현상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연후에 아우 두려워, 아우 염려가 돼, 아우 걱정스러워,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그 7장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적인 것,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은 이후로부터 기도원이 죽기까지 8장 죽었다는 기록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인정되고 그것이 체험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성령, 근데 그 성령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함을 전제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달파함이 없구나.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기도원과 동일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산다라고 해서 손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렇게 안 살겠는데 이게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듯이 기도원이 명예를 얻었어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그 귀걸이죠. 어떤 금붙이를 막 갖고 와요. 말하지 않은 다른 것도 막 갖고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속박받아서 성장했던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의 평안함을 누렸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게 1년, 2년, 4년 살고 괴로움 중에 죽었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데 죽을 때까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안락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니까 뭐까짓 거 기드온처럼 살아도 나쁜 선택은 아닌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우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개인화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이기로 이끌고도 했지만 기드온 스스로는 하나님 부정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삶의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책망이나 나쁜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넘쳐나는 부와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는 먹고 살고 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에봇을 만들었네. 이 에봇이 왜 우리 가정에 있는 거야? 버려야지.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금붙이를 취하고 있구나.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삶이 뒷받침해주잖아요. 부와 많은 사람들과 안락함이 뒷받침해주고 정작 본인도 나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고 나라로 떨어지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계시는 거야. 돌아가야지. 근데 이게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악한 어떤 영의 존재가 아니면 나의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기도원이 택한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적, 신앙의 생활의 적, 이거를 자꾸 외부에서 찾을 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추스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것인가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중심,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산다는 게 꼭 많은 재산이 동행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택한다는 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 또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원고에는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가 되셨어야만 했어요. 물론 구약에 예수를 믿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묘하죠. 구약에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떼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표준과 기준은 구약에 거기에 맞추고 싶은 거에 좀 더 커요. 게다가 예수님이 왔어도 아니 귀신 들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팔을 못 쓰던 육체에 불편함이 있던 자들이 육체를 건강함을 얻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생활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부와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를 명하신 적은 없어요. 부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킨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이걸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원론적인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한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 최선을 다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택하여서 이런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 또 복이고 또 더해지는 복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보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해지는 것은 합당하고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단순하게 삶의 안정과 내 육체의 건강함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정당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질책을 해서 내 승질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채찍질하며 회개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혜롭게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기도원보다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